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묵시록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곧 간다. 나의 상도 가져가서 각 사람에게 자기 행실대로 갚아주겠다. 나는 알파이며 오메가이고 처음이며 마지막이고 시작이며 마침이다. 자기들의 긴 겉옷을 깨끗이 빠는 이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권한을 받고 성문을 지나 그 도성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개들과 마술쟁이들, 불륜을 저지르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 그리고 거짓을 좋아하여 일삼는 자들은 밖에 남아 있어야 한다. 나 예수가 나의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에 관한 이 일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다. 나는 다윗의 뿌리이며 그의 자손이고 빛나는 샛별이다. 성령과 신부가 오십시오 하고 말씀하신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도 오십시오 하고 말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경의 마지막 권에 마지막 장에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어쩌면 우리가 묵시록의 말씀은 어쩌면 우리가 이해하기도 힘들고 또 무슨 말씀인가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상징과 표징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요한묵시록의 말씀은 또 조심스럽게 주석을 또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제가 선포한 이 말씀, 어쩌면은 지금 이 한 해를 시작하는 이 대림 시기에 우리는 오소서 주 예수님 하고 외치지만 이미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신 그때가 되면 바로 보라, 내가 곧 간다. 나의 상도 가져가서 각 사람에게 자기 행실대로 갚아주겠다. 여러분들, 이제 이것은 어떤 언젠가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겠지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이 사도들의 모후에 그 영성 안에서 발로티 성인의 그 카리스마대로 살아가다 보면 이게 현실적이고 실제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미래에 닥쳐올 그때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우리는 늘 종말론적인 스탠바이가 된 상태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왜 하나님께서 세나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서서히 그 신비를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우리 뒤에 있는 이 사도들의 모후 성화는 어떻게 보면은 2세기 전에 그 한 성인에 의해서 그리게 하신 저 성화이지만 이 성화는 결국에는 과거에 이루어진 사건을 묘사하고 있는 그림이기도 하지만 지금 현재에도 저 그림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고 결국 종국에는 바로 사도들의 모이신 성령님께로 모여든 그 세나클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역사를 우리는 미래 전망을 하면서 그 비전을 저 성화에서 또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 과거는 먼저겠어요? 2000년 전 교회가 본격적으로 시작했던 그 사건, 오순절 사건이 있었던 그때가 과거라면 지금 현재 바로 새로운 성령 강림을 이미 체험했고 그 성령 강림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는 현재의 저 사건이 우리 가운데 실현되고 있고 더불어서 거기에 세나클의 영성에 모여든 이들은 이제는 뭐겠어요? 그냥 미래의 그때가 아니라 지금 그것을 앞당겨서 지금 우리는 이미 구원에 합당한 자로 회복되어 나가면서 오실 그분을 이제는 뭐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남은 자들의 그 그룹은
이제 오시는 그분을 회복시켜 드린다. 이것은 다른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여러 어떤 신신단체의 그 취향과는 차원이 다르죠. 그냥 현세기복적으로 자비 베풀어 달라, 내 지금 현세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고 해결해야 될 문제, 그것에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자비를 입었고, 더불어서 자비의 세나클에서 이 기도의 세나클, 회복의 세나클, 사도의 세나클로 이미 넘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나클에 머물면서 우리는 이제는 뭐예요? 내 존재가 하나님의 택함의 존재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보호자 성령의 도요함을 통해서 살아있는 세나클이 되고,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살아가면서 이제는 내가 곧 간다 라고 하는 그 말이 이제 메아리로 그냥 스쳐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제는 뭐예요? 성령과 신부가 오십시오 하는 그 상황에서 우리들도 이 말씀을 듣는 사람도 오십시오 하고 말하여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제는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그 오심이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림 시기를 시작으로 새해가 이렇게 시작됐는데, 이제는 그냥 어떤 예식적으로 그냥 전례에서 성탄 시기가 왔으니까 예수님 또 앞에 경배하고 이런 어떤 모션으로서의 그 전례가 아니라 우리 실체적으로 이제는 이 한 해의 시작이라는 것이 존재론적으로 이 한 해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나클이라는 것이 그냥 그림에 그려져 있는 2000년 전 성령이 임한 그 세나클이 아니라 실제로 내 존재가 살아있는 세나클로 하나님께서 다시금 새 세나클로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다시금 우리의 존재를 어떻게 축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다는 거예요. 이 코드를 알아듣는 이들은 이제는 어떤 전례력이 그냥 교회 안에서 그냥 성당 안에서만 행해지는 전례력이 아니라 그 나머지 시간, 내 삶의 자리, 내 가정에서, 내가 또 머무는 공간에서 모든 이 전례력은 뭐예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고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들은 이 현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횟수 동안에 이제는 실질적으로 내가 구원에 합당한 자로 스탠바이 된 상태로 이제는 그렇게 준비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이 생에서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어졌다라는 그 고백을 내 영혼도 감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피조물인 내가 바로 그 구원자이신 그분이 성부의 사도로서 이 생을 살다가 아버지의 뜻을 완수하시고 이루시고 바로 그 목숨의 그 마지막 단말마가 다 이루어졌다라고 우리는 그 예수님과 같이 고백하고 하나님께 내 영을 바치나이다라는 그 스테파노의 그 고백을 하겠지만, 이 목숨은 끊어지라도 그 순간부터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실 그 보상, 그 상급,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영원한 생명의 숨을 이제 다시금 쉬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러한 존재로 살다 보면은 내 주위에 이제는 내가 아는 이들 앞에 장례식장에 가서 그들이 죽어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다시금 그들을 축복해 주면서 이제 영원한 생명의 숨을 쉬라고 나만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특권으로 그들의 잠에서 깨어나게끔 기도할 수 있다. 여러분들, 이것이 얼마나 내가 이 생을 살면서 이 대열에 부르심 받은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알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것은 세나클인데 새 세나클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나누고 싶어요.
그러면 헌세나클이 있는가? 이제는 새라는 어떤 새로운이라는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는 네오스의 개념이 아니라 카이노스의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듣고, 이제 이 새로운 것은 대비되는 헝것 옛것의 그런 새로움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우리 편에서는, 우리의 한계 속에서는 이게 새로운 거구나 라고 하지만은,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 눈에는 헝것이 되고 옛것이 될지 모르지만은 그 본질은 계속 뭐예요? 새로워지는 것이죠. 그것이 카이노스의 하느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새 세나클이라는 것은 네오스의 어떤 새 해를 맞이한 이들에게는 이 새 세나클의 의미를 10분 이해하지 못하죠. 왜? 2020년이라는 자기가 태어나서 그냥 살아왔던 그 횟수의 지속성 안에서 그냥 계속 새롭다, 새해다 라는 그 네오스의 개념으로 한다면은 이 새 카이노스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겠죠. 그러나 이미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피조물이 되었다면 이제는 이 새 세나클을 카이노스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된다. 그럼 카이노스의 개념으로 이 새 세나클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원래 나를 창조하신 그 존재됨, 그리고 내가 죄악에 빠져 그냥 호적거리던 그 삶,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어서 바로 세례성사를 통해서 그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죽고 묻히고 부활하는 그 파스쿠아의 신비를 그 세례성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도 교회의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러한 의미를 깨닫지 못했는데 어느 순간에 어느 때에 기회가 되어서 이제 내가 새 영을 받고 내 존재가 다시금 세례 때의 그 은총을 다시금 소급해서 우리가 다시금 내 존재가 새로워짐을 내가 직감하고 그게 통찰이 열렸다면 이제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다시금 이 세례성사의 은총이 계속 우리 안에서 뭐예요? 새롭게 어떤 그 샘에서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그 새로운 그 은총이 우리의 존재를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그 시점, 하나님으로부터 그 새 영을 받고 다시금 세례 때의 그 존재로 회복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다시금 내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현존의 자리, 그 세나클을 다시금 리뉴얼하고 올 한 해는 그 세나클의 존재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새 세나클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고 알아들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새 세나클은 어떤 창조의 순간, 창세기 2장 5절에서 8절의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합시다. 땅에는 아직 들의 덩굴이 하나도 없고 아직 들불 한 포기도 돋아나지 않았다. 주 하나님께서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흙을 일굴 사람도 아직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땅에서 안개가 솟아올라 땅 거죽을 모두 적셨다. 그때에 주 하나님께서 흙의 먼지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주 하나님께서는 동쪽에 있는 에덴에 동산 하나를 꾸미시어 당신께서 빚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에 보면은 같은 창조 사건을, 그 설화를 또 다른 관점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특히 이 창세기 2장 7절에 그 인간을 생명체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업을 그때의 주 하나님께서 헐게 먼지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이것은 바로 창세기 1장의 바로 그 25절에 우리와 닮은, 우리와 비슷한 사람을 만들자 했던 그것과 또 다른 관점에서 이 창조의 이야기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제가 어떤 말을 했어요? 음악이 참 요란스럽네. 그래요. 다시금 그 하나님의 모상이라는 그 근거는 바로 우리와 닮은, 우리와 비슷한 사람을 만들자. 그것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유출된, 하나님으로부터 유래된 존재라는 하나님의 모상이라는 근거가 있는데, 그 하나님 모상됨이 바로 그 모상됨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의 숨이 그들 안에 이제 들어가고 그 하나님의 생명이 그 존재에 머무르기 시작했다는 것을 바로 창세기 2장 7절에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모상이라는 그 개념이 그냥 피상적으로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이것으로는 부족하죠.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그 존재 안에 거하시고 머무르는 존재가 하나님 모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의 창조, 그러면 우리가 이 내가 살아온 수명에 있어서 2020년이라는 새해를 우리에게 열어주셨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너 새해에 걸맞는 새 존재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해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대림 시기를 다시금 맞이하게끔, 지내게끔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근데 이걸 알아들어야 돼요. 우리가 그냥 내가 이제 올해 70둘, 뭐 올해 40몇, 올해 여기 보면 뭐 20대는 없을 거고, 이제 미카엘라가 안 와가지고 이제 10대,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은 계속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올해는 제발 알아들어라. 새해의 의미가 그냥 넘어가는 그 카렌다의 종이에 적혀있는 그 새해가 아니라, 왜 나에게 이 시간과 공간을 허락하시는지, 그것은 분명한 우리의 목적의식이 없으면은 사람들이 새해라는 것도 이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의미를 제대로 깨달아야죠. 나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셨는데, 그러면 어떤 기회를 주셨는가? 다시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왜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것은 구원 이외에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금 자신의 삶이 이 현세의 목적을 두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화를 거쳐야 되겠죠. 내가 왜 새해를 사는가? 하나님이 왜 나에게 기회를 주셨는가? 그것은 구원에 필요하기 때문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올 한 해도 뭐겠어요? 구원에 합당한 자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것에 대해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다시금 그 목표를 다시금 우리는 선명하게 다시금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대림 시기는 다른 의미가 아니잖아요. 예수님 2000년에 오신 그 예수님을 회상하라고 우리가 이 대림 시기를 지내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깨달으실 거죠. 왜 첫 번째 오심을 바라보라고 하는가? 그것은 그때 구원의 길의 그 시작을, 그 상황과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그 첫 번째 오심의 그
세례자 요한과 마리아와 요셉의 그 상황으로 나도 다시금 돌아갈 때 2000년 전이 과거이지만은 또 다가올 미래에 우리들도 똑같이 이 구원의 길이 열려졌고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두 번째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데도 이 과거의 키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영화 중에 보면은 Back to the Future 이라는 영화 아시죠? 네. 예? 그 타임머신 타고 과거도 가고 또 미래도 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 제목이 Back to the Future 이라는 이 의미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과거로 지금 계속 말씀 전례에 2000년 전 백을 하잖아. 예? 근데 그거는 퓨처리라는 어떤 미래를 향하지 않으면 이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교회에서 어떤 강론이나 강의 같은 거 들어보면 2000년 전 그 상황을 계속 거기서 묵상하고 거기에 머무르라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어디로? 미래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어떤 면에서 그 영화 제목처럼 우리가 이 대림 시기를 지내는 것은 과거를 바라보지만 동시에 어떻게 해요? 미래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의미를 이해하셔요? 네. 예. 그래서 새해는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돼. 그 목표를 분명히 우리가 다시금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들고 허리를 펴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 목표를 다시금 내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바라보게끔 하는 것이 이 대림 시기, 이 새해의 신앙인이 해야 될 그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그 원래의 우리의 존재, 그것을 이미 과거를 바라보았던 그 창조 때의 나의 존재가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그것을 바로 이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본 존재를 깨달아야 돼요. 그렇다면은 그 본 존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새 시대, 신약, 새 계약의 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때가 찾아 이제 가브리엘 대천사를 나사렛의 한 처녀에게 보내셔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그냥 성모 영보 사건의 한 부분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은 아주 중요한 또 씬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왜? 우리가 기리는 사도들의 모후라는 이 성모 마리아가 왜 우리에게 사도들의 모후인가? 왜 세나클에 머물러 계시는가? 이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선성취를 하셨다는 거예요. 선성취, 먼저 이루셨다는 거예요. 뭘? 그 여인을 바로 원죄 없이 잉태되게끔 하나님은 특별히 그 존재를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특언으로 그 존재를 감싸고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왜? 이것은 재창조, 회복을 위해서 그 영혼이 그렇게 보호를 받아야 되니까. 우리는 그냥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 마리아 그러면 성모님은 티 없고 성모님처럼 이 세상에 원죄의 물등은 없지만 인생의 모든 그 고통과 시련과 그거를 겪어본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성모님처럼. 그러나 그 원죄에 물들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 십자가 아래 그 영혼을 이끌어 가셔도 그 영혼은 더 이상 그것을 고통으로 여기지 않죠. 여러분들 고통으로만 여긴다면 그 영혼은 아직까지 원죄의 그 진흙탕에 그냥 파묻혀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고통을 뛰어넘고 고통의 그 핵에 바로 부활이라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바로 새로 거듭 태어난 영혼들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고 고통은 희망을 낳는다는 그 하나님의 신비를 알아듣기 때문에 고통의 중심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광의 신비 전에 고통의 신비를 바로 그 영광의 신비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서의 고통의 신비를 이제 우리가 깨달은 영혼들은
더 이상 내가 현재에 겪고 있는 고통이 나의 영혼을 지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배하지 못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에게는 특별한 보호자를, 전구자를 우리에게 붙여주셨어요. 그게 바로 누구예요? 성모 마리아라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이 사도들의 모으로서의 탁월한 지위를 우리는 이 성모 연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통찰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원래 존재됨을 존재케 하신 그 창조주를 인간의 육을 통해서 그 한 여인의 태에 담아주시잖아요. 근데 이 상황을 보면은 이 여인은 그 말 그대로 원죄 없이 잉태된 순진무구한 티 없는 영혼인데,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셔야 되잖아요. 이것은 뭐냐면은 바로 창세기 2장 7절에 흙의 먼지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다. 이 상황, 여러분들 흙의 먼지로 빚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빚은 존재는 재성이 있어요, 없어요? 재성이 없다는 거죠. 순진무구한 이 광물질인 흙의 먼지를 빚어서 이 재성이 없는 그것에 숨을 불어넣자 비로소 뭐예요? 생명체가 된 거죠. 이 상황을 우리가 상상한다면은 바로 이 성모 연보의 이 상황도 바로 흡사하다는 거예요. 바로 성모님의 그 태에 성령이 임하셔서 바로 예수님이 잉태되는 그 상황은 바로 이 창세기 2장 7절의 상황과 이게 엇랩이 되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재창조의 그 역사를 여는 데 있어서는 첫 번째 이 창조 사건을 되풀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마리아의 그 원죄 없이 물들지 않게끔 그 영혼을 다시금 보호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바로 성령께서 그 존재를 온전히 휘감고 그 존재를 차지했을 때 그 존재의 바로 뭡니까? 생명 자체이신, 우리가 그래요. 코에 숨을 불어넣었다. 그 숨을 불어넣으신 분이 바로 누구예요? 창조주이시잖아. 예? 여러분들 여기서 이 영이 빨리빨리 움직여야 돼. 뭔 소린가? 이거 다루다 보면 이게 뭔 소리냐? 빨리빨리 이게 돌아가야 돼. 예? 그 창조주의 숨이 거기에 그 진흙에 닿자 그 사람이 생명체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성모 연보 때는 바로 창조주이신 또 일체이신 그분의 아드님이 그 존재 안에 잉태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 잉태되는 순간에 그 존재가 해야 될 일이 이미 이루어진 것이죠. 그전에는 순전무구한 그 존재에 숨을 불어넣어서 그냥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죄로 타락해버렸죠. 여러분이 죄로 타락해버렸으니까 첫 번째 존재가 되려면은 이 죄를 없애야 되잖아요. 회복하려면은 이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지배를 받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계획이 필요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성모 마리아의 이 성모 연보 사건은 바로 잉태된 그분이 바로 창세기의 그 존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이 성모 연보의 이 사건을 통해서 명확하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분이 왜 그 여인에게 잉태되는가?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을 낳기 위해서 잉태하신 그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다시 창세기의 그 사건을 우리가 이제 바라보고 우리의 삶이 구원에 합당한 자, 바로 회복되는 삶, 더불어서 하나님 모상으로서의
회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제는 그 스케마를 분명히 짚어야 돼요. 창조의 사건, 그 다음에 바로 새 시대가 열리는 그 성모연보의 그 사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는 이제 구체적으로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성모연보의 사건을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왜 성모 마리아를 통해야 되는지, 왜 성모님과 함께 해야 되는지, 그것이 그분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그 회복의 역사가 바로 그 여인을 통해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세나클의 중심에 계시는 바로 이 성모님의 그 존재가 바로 성모 연보 때 바로 이 회복된 자들의 첫 스타트를 끊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금 이분이 우리 상황과는 성모님의 상황은 좀 틀리죠. 우리는 원죄에 철저히 묶여있고 또 거기에 파묻혀 있어요. 거기서 헤맬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성모님이 원죄 없이 잉태됐는데 바로 그 존재에 예수님의 거처를 마련해 주셨다는 거예요. 성모님이 거처를 마련해 주셨잖아. 무엇을 통해서? 피앗을 통해서. 이거 아주 중요해요. 그냥 거처 마련해두는 거처, 예수님이 문을 두드려 들어가려고 하는데 거처가 마련 안 돼서. 이거는 뭐냐? 피앗에 내 생각과 마음과 내 존재가 피앗에 이제는 질서 지워져야 돼요. 그래야지 서서히 내 안에 이 하나님의 거처가 이제 서서히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바로 성모 연보의 씬에서 다시금 넘어와서 바로 사도행전 2장의 그 성령 강림, 그 사건을 우리는 다시금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이 교회가 시작됐던 그 성령 사건은 바로 교회 성경에 나와 있는 루카복음 사가가 적은 사도행전 1장과 2장으로 넘어가는 그 타이밍에서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로 예수님의 승천과 더불어서 그들이 묵고 있던 이천방으로 들어가서 지냈던 그 9일의 미스테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 9일의 과정을 성모님과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과정이 없이 사도행전 2장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우리가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곳곳에 가서 어떤 성령에 대한 강의를 할 때 제가 이제 깨달았으니까 우리가 새로운 어떤 존재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그 중심에 성모님을 당연히 모셔야 되고 성모님과 한 마음이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성모님의 원의대로 우리의 마음을 오소서 성령이여가 아니라 성모님의 그 피앗에 우리의 모든 원의와 취향들이 맞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바로 2000년 전 그 성령 강림 사건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뭐예요? 실현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러한 가정이 없이 오소서 성령이여 해가지고 성령이 역사하셔요. 그거는 왜? 이 교회의 주인이고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성령께서 성령의 시대에. 그러나 그것은 뭐예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다. 너희들이 원하는 모든 것에 다 그거를 감찰하고 너희들이 그거를 다 들어준다는 것을 잠깐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치유가 되고 어떤 사람이 뭐 예언을 하고 여러 언사를 통해서 그것은 내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함께 있는 것을 드러내시는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존재의 그 존재를 이 성령, 성화의 영께서 하고자 하시는 것은 그 존재 자체를 내 소유물로 삼기를 원하시는데 그 차원으로는 나아갈 생각도 없고 자기 필요한 거 들어달라고 그냥 부르짖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성령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역사하실 뿐이지 이루시지는 못했죠. 성령이 이루고자 하는 것은 너 존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소유물로 변화시켜서 그들을 사도화시켜서 바로 또 다른 그리스도로 변화되게 할 뿐만 아니라 구원에 합당한 자가 되게끔 하는 것이 성령이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시는 건데, 우리는 어떤 눈에 보이는 것, 이루어지는 것, 그것의 가시적인 것에 그것을 성령이 하시는 일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한순간에 빛이 잠깐 했다가 눈이 번쩍 멀었다가 하면 뭐예요? 멍하잖아. 여러분들 우리 옛날에 보면은, 요즘에는 뭐 워낙 기술이 발전되는데 옛날에 프레시 켜는 그 카메라 같은 거 번쩍할 때 뭐예요? 이미 찍었는데 그러고 나서 우리 눈은 뭐예요? 이어서 눈을 깜빡하잖아. 그것은 찰나예요. 그 매너리즘에 빠지면 계속 그런 것을 추구해요. 성령하면은 그런 건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 때 이미 예수님을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신 영이 여러분들 안에 계시기만 하면 죽을 몸도 어떻게 우리를 다시금 살리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바오로 사도가 로마서 8장에 뭐라고 하셔요?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있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랬어요. 영을 모셔야 돼요. 그 영이 우리의 존재를, 이제는 뭐예요? 그분이 우리의 존재를 움직여야 돼요. 원래 그 존재가 바로 창세기 2장 7절에 생명체였는데 타락해버리죠. 바로 하나님은 뭐예요? 2000년 전 성령 강림 사건 때 이루신 것은 바로 사도행전 2장 12절에서 13절, 바로 이 그들이라는 것은 바로 뭡니까? 디아스포라, 이방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이 명절을 지내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 세나클에 왔는데 그 세나클에서 이들이 뭐예요? 성령이 임하시자 그들이 표현의 능력을 성령이 완전히 잡아서 그들의 혀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지도 못했던 그 외국어를 말 잘 짱깨 모르고 왔다시와 이러고 하니까 그들이 이방 지역에 왔던 이들이 자기들 모국어로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도 어떻게 저렇게 하냐? 그러면서 우리가 12절 사도행전 2장 12절에서 13절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합시다. 그들은 모두 놀라워하고 어쩔 줄 몰라 하며 도대체 어찌된 영문인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새 포도주에 취했군 하며 비웃었다. 여기서 복음서, 이 루카 복음사가가 이 새라는 것, 이 카이노스라는 것을 여기도 딱 집어넣어요. 예수님 시대에도 새 술은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한다. 근데 여기서 그 의미, 새 포도주에 취했고, 그래서 심지어는 지금 오전 9시인데 저들이 왜 저런 행동을 하는가? 그들의 표정을 보니까 이거 뭐 가관인 거야. 완전히 막 항공기가 빠진 것처럼 하면서 샬라샬라 왔다시와. 그러니까 이들이, 그래서 루카 복음사가가 그거를 은유적으로 어떻게 해요? 이들이 새 포도주에 취했구나 하고 비웃었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이 한 기절을 우리는 잘 새겨들어야 돼요. 우리가 새 영을 체험하고 이제 세나클의 삶을 시작하다 보면은 같은 신앙인일지라도 우리의 존재를 이해하지 못하는 영혼이 있어요. 비웃는 거예요. 지가 뭐 잘났다고, 뭐 회복한다고, 니나 잘 살아라. 근데 그들은 이미 그들이 그 영혼이 바뀌어감을 직감하고 있어요. 근데 자기가 그거를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변화돼야지, 내가 이제 회개의 삶을 살아야지, 그거 필요 없다는 거죠. 세나클 안으로 들어가서 바로 내 존재가 세나클화되고
이제 움직이는 세나클로 살아가는 그것을 남들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특히 묵시록 12장 17절에 그 여인의 나머지 우선으로 내가 잘난 거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 여인이 뽑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그래요. 어디 가서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인 그 자리에서도 저는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들 중에도 영이 열려서 알아듣는 영혼들을 모아달라고. 이것은 학식이 많고 적고 세상적인 지위가 높고 낮고 그거는 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 마음일 뿐이에요. 왜 저 사람을 선택하는지. 근데 분명히 그것은 똑같은 강의라도 들어도 이 사람은 수년간 성경 공부를 하고 또 봉사를 하고 자기 딴에는 뭐 교회에서 뭘 하는데 와서 듣는데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할머니가 뭐 배운 것도 없고 기도하고 늘 성체조배하고 미사 성사생활하는 어떤 할머니가 앉아서 이렇게 앉아서 꾹꾹 조는 것 같은데 귀담아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영혼이 알아듣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어느 본당에 가서 강의를 했는데 어느 그 중에 그런 거예요. 제가 저쪽에 우리 그 아우스틴 형제님 그 아네스 자매님하고 그때 가서 그 90대 넘은 할머니 계시잖아요. 본명이 뭐예요? 그 할머니 배밭 하시는 할머니. 예? 모니카. 제 어머니네. 모니카 그 할머니가 90 지금 몇 세예요? 95세. 95세. 그때 이제 한 2년 전인가 그때 갔잖아요. 근데 그 할머니가 그때는 93세지. 근데 그 할머니는 완전히 꼬부랑 할머니가 됐는데 몸은 딱 보는 순간에 이분은 살아있는 분이셨어요. 눈을 보니까 살아있네. 그러면은 젊은 사람들도 보면 뭐예요? 몸은 건장하지. 근데 눈을 보면 뭐예요? 노란진 수산시장에 있는 그가 거리멍텅하고 뭐 눈이. 근데 그 할머니가 그런 말 하는데 와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고 자기 집 보여주겠다고 하는데 집도 아드님도 다들 자식들이 성공해가지고 근데 보니까 배밭을 그 3년등이에 그걸 어떻게 관리를 하는 거야. 근데 혼자서 그 어두컴컴한 밤에도 혼자 지낸대. 그건 자기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말을 또 하는데 우리 아는 사람이랑 이야기를 또 하는데 그런가 자기가 평화방송을 매일 틀어놓는 거예요. 근데 뭐 와가지고 신부님들이 와가지고 뭐 강의도 하고 근데 하나도 안 들린대. 근데 어느 날 자비의 기념에 좀 행성한 신부님이 하는데 똑같이 틀어놨는데도 그 신부의 강의는 들리더라고요. 근데 오늘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나누고 하는 말이 딴 데 가면은 저 사람들이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해요. 제가 같은 사제들이라도 이야기를 하면은 사제들이 철학, 신학 다 배웠는데도 이것은 뭡니까? 성령께서 실제로 우리의 영을 통해서 모든 것을 내가 듣는 것이 아니라 영이 듣게 해주시고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떤 곳에 가더라도 저 신부가 왜 저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 준비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말씀 드린다. 근데 어떤 분들은 저 신부 교만한 거 아니에요? 교만해도 좋아. 그러나 내가 알아듣는 영혼들은 뭐겠어요? 저 신부가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스피커구나. 그러니까 성령이 열려진 영혼들은 뭐겠어요? 그걸 알아듣는 거예요. 암호처럼 알아듣는 거예요. 그럼 딴 사람들은 뭐예요? 이 영이 자기 딴에는 교회 안에서 뭐 공부도 많이 하고 뭐 여러 가지 했는데 지성적으로는 많이 배웠으니 영이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들어도 뭐예요? 저게 도대체. 그래서 실제로 제가 모임에 나오는 자매님한테 서울에서 자기가 성경 봉사자를 꽤 오래 했대요. 근데 어느 날 어느 누구의 손에 이끌려가 제 자리에 와서 뭐 말을 하는데 성경 말씀이 왔다 갔다 하는데 들어도 저게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대. 그래 오기가 났대. 그래가지고 저 신부한테 따라다닌 거야. 근데 어느 순간에 한 1년 지나니까 뭐야? 아, 비로소 들리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면에서 이 세포도주의 취했군하고 비웃었다. 이거 여러분도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의 모임이 어떤 현세적으로 축복 내려주시고 병 낫게 해주시고 뭐 우리 집안에 일 잘 되게 해주시고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거는 옵션이라고 했죠. 본질은 내 존재가 바뀌어야 돼. 내 존재가 바뀌면 그렇게 성가정을 위해서 기도했던 게 어느 순간에 보면 뭐예요? 남편이 야 이번 주일날 내가 좀 시간이 있는데 같이 갈래? 그들은 그 부인이 그전에는 왔다 갔다 하고 밤에도 어딜 가는지 보면 없어지고 그러면서도 왔는데 보면 삶이 바뀌지 않는다.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존재가 바뀌니까 말도 안 하는데 똑같은 영의 존재인데 한 빛이 회복되면서 동경 위에 올려지니까 주위가 어떻게 돼요? 밝아지죠. 그 영은 알아들어요. 그 영은 하늘에 기도하는 영혼이 아니었어요. 근데 한 사람이 바뀌니까 그 빛이 발산이 되니까 뭔지 모르지만 그 빛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식들도 뭐예요? 엄마 이번에 우리 방학인데 한번 성당 나가볼까? 뭐 나가라고 말도 안 하는데 자기들 영이 이제 서서히 그 빛에 스며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깨달으면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어떤 신심단체의 기복적인 그런 것들이 다 뭐예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뀌어야 돼요. 뭘 구하면 주시겠지. 주시기 전에 구하야 될 자가 바로 하느님 뜻에 속한 자가 될 때 그것이 구하는 모든 것이 즉시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신의 존재가 바뀌지 않고 구하고 청하고 두드리 봤자 하나님이 처음에는 생선을 미끼를 던지시면 계속 그것만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좋은 성령을 주고자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올해 이 새해라는 게 카렌다에 전례력에 뭐 시작됐으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 모든 나의 삶의 여정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또 이 한 해라는 새로움으로 나에게 이 장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이 새해를 이해하고 이 새해라는 것을 그 전망을 하는 이 점에 우리는 다시 새 세나클로 장착되고 살아갈 그 전망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는 것을 이해하고 오늘 제가 새 세나클을 강의한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삶으로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묵시록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오십시오 하고 말씀하신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도 오십시오 하고 말하여라 그랬죠. 그리고 24절에 보면은 뭐라고 해요? 내가 곧 간다. 그러자 뭐예요?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하고 성경은 끝을 맺어요. 이 안구어와도 비스무리한 이거를 우리는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 왜 이런 말로 끝내는가? 이제는 뭐예요? 분명히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묵시록 22장 24절에 이 전체가 뭐예요? 다 이어진다. 그래서 내 삶이 하루를 또 시작하면서 새로운 이 자비의 때 구원의 날을 시작하면서 불을 켜면서 그 앞에 앉을 때 우리는 뭐예요?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밤새 잠들을 때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으로 나를 정화시키시고 다시금 깨끗한 하나님의 거처로 새 하루를 맞이한 내가 하는 첫 마디가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그럼 오늘 하루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 눈도 내 귀도 내 입도 내 손과 발도 이게 다 뭐예요?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말하고 내가 손으로 쥐고 내가 뭐 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또 우리 수도에 또 수호 성령이 뭐예요?
우리 파우스티나 수녀님도 제 눈이 자비롭게 해주십시오. 제 귀가 자비롭게 해주십시오. 제 입이 자비롭게, 제 손이, 제 발이, 제 마음이,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하시오? 주님 당신께서는 이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니 제 자신을 주님 자신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게 바로 그 성녀도 하나님의 자비를 어떻게 이루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비를 입었고 또 살아신 분이지만 결국 뭐예요? 자기 존재가 예수님의 존재로 변화되는, 회복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걸 이 성녀는 직관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다시금 축성하시고 그 축성된 자로 이 고귀한 하나님께서 또 이루실 승리의 장인 이 한 해를 우리는 이제 새 세나클로 다시금 우리 안에 축복해 주시고, 그래서 새 세나클에 누가 오시죠? 성탄 때 예수님이 오시고 새 생명이시 그 아기로서 우리 가운데 다시 태어난다. 그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자라듯이 내 영혼도 올 한 해 그 또 다른 그리스도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 그 한 해로 살아갈 것이라는 것을 나는 희망하고 믿을 뿐이에요. 어떻게 나를 이 한 해 동안 이끌어 가실지 나는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고 바라는 것에 뭐예요? 실체와 보증이 이미 내 앞에 열려졌다. 여기까지만 하면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또 이 카렌다의 12장이 또 지나가고 또 새 한 해인 대림 시기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모였을 때는 우리 존재가 다 이제 서서히 바뀌어가지고 얼굴에도 빛이 나고 이제는 뭐야? 도가 튀는 것이 신앙인으로 뭐해? 그렇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존재로 택하심에 대해서 자족하면서 스스로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영광 돌릴 수 있는 또 내 자녀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감사드리면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